누군가에게 할 말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입을 열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상황을 설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변명하고 싶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순간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참다 결국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 적 있으신가요? 내 말이 분명 맞는데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속 시원하게 다 말했는데 돌아오는 건 후회와 자책뿐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할 말을 준비했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 허무하기만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말로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말로 내 억울함을 풀고,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말로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내 입장을 변명하느라 지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은혜로운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침묵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하면 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상대방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 억울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침묵하고 나면 왠지 내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쉬입니다. 이 단어는 침묵하다, 조용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본질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입을 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침묵할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입을 다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침묵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침묵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입을 다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인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지혜로워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침묵 자체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입을 다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마디 했을 뿐인데.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말에 바로 대응했다가 더 큰 다툼으로 번진 적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쏟아낸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상처가 된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말의 위험성을 여러 곳에서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이 한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할 말이 있어도 참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를 기다립니다. 당장 말하고 싶어도 침묵합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후회가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깁니다. 그러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즉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인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입니다.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분할 때, 서운할 때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마음만 앞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분노를 더 키웁니다. 내가 화난 말을 하면 상대방도 화난 말로 대응합니다. 그러면 나는 더 화가 나고 상대방도 더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이 말을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침묵하면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지 않게 됩니다. 내가 침묵하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를 분별합니다. 지금이 말할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를 압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그때가 바로 잠잠할 때입니다. 당장 말해야 할 것 같을수록 그때가 바로 침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정이 격해질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침묵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느라 바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말로 소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승리 직후에 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강하고 맹렬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다카입니다. 이것은 가늘고 조용한 소리, 침묵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강한 바람처럼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불처럼 격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느라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묻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도 내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속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도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라고 하면서도 정작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내 억울함, 내 분노, 내 걱정, 내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라.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자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겠다는 자세입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세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말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시끄러운 이 마음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몰리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억울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온갖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변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실 것을, 아버지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당하셔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다라는 말은 맡기다,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상황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맡기셨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신가요? 거짓 누명을 쓰고 계신가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계신가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신가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언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은 영광과 존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침묵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억울할 때에도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침묵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아버지께 맡기신 예수님처럼 저도 맡기게 하옵소서. 제 억울함을 제가 풀려 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시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침묵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침묵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방법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우리가 할 일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직접 한마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나서면 하나님께서 물러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니 내가 해봐라 하시고 물러나십니다. 우리가 내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법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의 큰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고백입니다. 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유다 온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에 그들이 패하였더라.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군끼리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물러서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싶으신가요? 억울해서 한마디 하고 싶으신가요? 상대방에게 따지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싸우려 했던 그 싸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해결하려 했던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전쟁이 제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물러설 때 주님께서 나서 주시옵소서. 제가 침묵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묵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침묵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기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둘째, 침묵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고요해야 들립니다. 넷째,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기시며 침묵하셨습니다. 다섯째, 침묵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하고 싶으신가요? 억울해서, 분해서,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침묵의 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말로 싸우고, 말로 변명하고, 말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침묵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물러설 때 주님께서 나서 주시옵소서. 저희가 침묵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 누명을 쓰고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편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침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침묵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은혜로운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